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은 좋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극락 다녀온 스님 이야기인데 읽어보니 너무 좋아서 서너 회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관정 큰 스님의 1987년 4월 싱가포르의 남해 보타산에서 있었던 극락 다녀온 스님 이야기를 출판하기 전에 미리 강연한 내용입니다. 여러 큰 스님과 대덕 스님들, 그리고 여러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부처님의 인연으로 여기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생이나 혹은 과거생에 맺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이 인연으로 오늘 비로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하고자 하는 바는 저 자신이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직접 경험한 것과 극락세계에서 보고 들었던 정경을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5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어떻게 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었으며 무슨 인연으로 그곳에 갈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을 대략 20여 시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만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와 보니 이미 6년 5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둘째,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는 동안 제가 처음으로 도달한 곳은 중천 나한동이었고, 그 다음 도리천, 도솔천을 거쳐 극락세계의 3개 지점, 하품연화와 중품연화, 그리고 상품연화를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3곳의 경계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구품왕생의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바세계의 중생이 수행하여 얻은 바 공덕의 정도에 따라 구품연화 중 장차 어느 곳에 왕생하는지 정해지게 되며, 또한 매 일품의 연꽃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생활 정경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신체적 특징과 옷의 색상, 일상생활의 음식, 연꽃의 높고 낮음과 크고 작음 등이 어떠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넷째, 극락세계에 왕생한 중생들의 수행 방법, 쉽게 말해 그곳에 왕생한 사람들은 어떤 수행 방법을 거쳐 한 품, 하품에서 상품으로 올라가 불도를 이루게 되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다섯째, 그곳에 왕생한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사바세계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소생은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글에서 나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바로 소생 관정을 일컫는 것입니다. 제1장 길에서 만난 별난 인연. 관세음보살 안내로 찾아간 거룩한 경계. 1967년 10월 25일의 일이다. 그날 나는 당시 주지로 있던 복건성 선유현에 있는 맥사함사의 뒤편 미륵동에서 자선도 중 선정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동시에 나를 재촉하듯이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때 나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얼떨떨해서 무슨 까닭인지 묻지도 않고 바로 따라 나섰다. 다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그때 복건성 덕화연에 가서 떠돌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걷고 또 걸었지만 가는 동안 조금도 힘들지 않았으며 배도 고프지 않았다. 다만 목이 마를 때는 두 손으로 샘물을 떠마셨을 뿐
며칠을 걸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길을 가는 동안에는 휴식도 취하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으며 기억나는 것은 밝은 대낮만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바로 중국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덕화현을 지나 상용의 구선산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길을 가던 행인이 오늘은 10월 25일. 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문화혁명 시기에는 무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가려면 밤을 이용했으며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내 기억으로는 아마 이튿날 새벽 3시쯤 되었을 무렵이었던 것 같다. 길을 가는 도중에 나는 한 분의 나이 드신 노스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임을 알게 되었다. 그분의 옷차림이 나와 똑같아서 우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둘이 같은 차림새라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 합장을 하며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서로 이름을 물어보며 인사를 나누었는데 노스님은 나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내 버포는 원관이요. 전생에 인연이 있어 이렇게 서로 만났으므로 함께 이른 아침에 구선산을 유람하는 것이 어떻겠소. 마침 같은 길을 걷고 있었으므로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란히 이야기하며 걸었는데 그분께서는 나의 과거 전생을 훤히 꿰뚫어보는 듯하였으며 마치 어떤 신화라도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시대에는 어느 곳에서 언제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느 생에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모두 다 말씀해 주셨고 인과 응보에 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나는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기억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다. 이 책을 옮긴 서길수 선생이 7년 후 관정 큰 스님의 말씀에 따라 조사를 해보니 전생에 실제로 생애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며 시간과 장소도 모두 일치했고 모두 큰 스님과 관련이 있었다. 관정 큰 스님께서는 여러 생 동안 출가를 하여 스님으로 살아가셨지만 어느 한 생에는 제가자인 거사로서 살았는데 그때가 청조의 강희왕제 시대였으며 살았던 곳은 복건성 상용방계격촌이었고 이름은 정원사로 용남 이녀를 낳았다. 그중 한 아들이 진사벼슬을 했는데 주소와 시간, 묘지 등을 조사해보니 모두가 실제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당시 정원사라는 인물로 살았을 적에 자신이 땅에 묻어두었던 물건들을 현재의 후손인 정수견 거사의 집 울타리 안에서 찾아냈으며 현재 정신의 후손들은 121가구에 450여 명이 된다고 한다.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복건성에서 제일 높은 산인 구선산에 이르렀다. 이 산 위에는 미륵동굴이 있었는데 이곳은 우리가 본디 가고자 하는 목적지였다. 동굴 안은 방 한 칸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미륵불상이 모셔져 있으므로 미륵동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구선산에 도달하여 산을 절반쯤 올라갔을 때 아주 기이한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눈앞의 길이 갑자기 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미 변해버린 그 길은 더 이상 예전에 있던 구선산의 길이 아니었다. 그 길은 돌을 깎아서 만든 길이었으며 은은한 빛을 발하는 것이 아주 특이했다. 산의 끝에 도착해 눈을 들어보니 예전에 있던 미륵동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하나의 세상에 오게 된 것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이제껏 전혀 보지 못한 그 큰 절은 장엄함과 화려함이 북경의 어느 고궁보다도 훨씬 뛰어나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큰 절의 양쪽에는 2개의 큰 보탑이 있었다. 얼마 걷지 않아 산문에 이르렀는데 흰돌로 축성된 산문도 건축물이 매우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움을 겸비했으며 큰 문 위에는
금으로 조각된 큰 현판이 하나 있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몇 개의 글자가 크게 금색 글씨로 쓰여 있었으며 그 금색 글씨에서는 금빛이 찬란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산문 앞에는 네 분의 스님이 계셨는데 몸에는 붉은색 장삼을 걸치고 금으로 된 허리띠를 둘렀으며 모습이 점잖고 엄숙했다. 우리 두 사람이 도착한 것을 보고는 일제히 우리를 향하여 정중하게 합장하며 영접했고 우리 역시 합장하며 예를 갖추었다. 이때 나는 마음속으로 스님들의 옷이나 장식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니 아마도 라마승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모두 웃음을 머금은 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들을 안내했다. 산문 안으로 들어가 몇 개의 정각을 지났는데 매우 이상하게도 이곳의 건축물들은 모두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건물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하여 아주 장관이었다. 우리들이 법당으로 들어갔을 때 법당 안에는 향과 꽃, 등불, 과일 같은 10여 가지 공약물이 놓여 있었으며 창문을 통해서는 넓은 뜰의 보탑과 법당 등의 건축물을 볼 수 있었다. 긴 회랑의 양쪽으로는 이름을 알 수도 없고 색깔도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이상한 꽃과 나무들이 심겨 있었으며 회랑 주변을 거닐 때 갖가지 아름답고 기이한 새들이 제잘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앵무새는 우리를 향해 인사를 하였으며 피리는 저절로 소리를 냈다. 그리고 원숭이와 개, 고양이 등 작은 동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마치 우리들이 온 것을 열렬히 환영하는 듯 마음껏 춤을 추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움직임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정지되더니 사람들이 모두 서서 우리를 향해 합장하며 인사를 해와 우리도 합장하고서 일일이 답례했다. 동자들도 있었는데 어떤 애들은 합장하며 인사를 하였지만 그러나 어떤 아이는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손끝으로 내 다리를 찌르고 나를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놀려대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벼랑간 활발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차 들려오더니 우리들의 경쾌한 걸음과 한 박자 한 박자 딱딱 들어맞았다. 나는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흥겨운 마음으로 앞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회랑의 앞면에 있는 높은 벽 앞에 이르렀는데 이 벽은 일반적인 벽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비춰볼 수 있는 마치 하나의 커다란 거울과 같았다. 이때 내가 거울벽 앞에 서서 스스로 나의 신체와 의복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 등 모든 것을 비춰보니 나 자신이 마음속으로 수치스러움과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모두 그대로 비쳤다. 나는 비로소 조금 전 아이들이 나를 비웃으며 놀려대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원관노 스님께서는 내 마음을 훤히 다 보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여기에 온 것을 그대는 안심해도 돼요.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묵묵히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도대체 여기는 어떤 곳이며 이것이 무슨 경계일까? 하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일행이 첫 번째 대웅전에 이르렀을 때 대웅전 위에는 금으로 쓴 4개의 글자가 모두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 글자는 한문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바로 원관노 스님께 이 4개의 글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쭤보니 이것은 중천나한이요. 라고 대답하셨다. 어쨌든 나한이란 이름을 말씀하셨으므로 이곳은 분명 아라한들이 수행하여 얻은 경계인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오니 나는 어슴푸레하게나마 이곳은 이미 우리 인간의 세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원관노 스님을 우연히 만났을 때는 새벽 3시였고
중천나안동에 도달한 시각은 아마도 해가 떠오를 시각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직 법당의 안과 바깥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매우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피부색은 황색, 흰색, 홍색, 검은색 등 각종의 인종들이 모두 있었으며 그 중에서 황인종이 가장 많이 있었고 또한 남녀노소가 모두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입고 있는 옷은 아주 특이했는데 각종 면직물과 비단 등 여러 가지 특이한 옷감을 사용하여 만든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모든 옷이 여러 가지 빛을 발하고 있어서 미풍이 불어오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서 온갖 찬란한 색깔과 빛들이 어우러져 번쩍거렸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나는 아, 이곳은 정말 신비로운 세계로구나. 하고 확실하게 느꼈다. 그들은 3, 3, 5 짝을 지어서 어떤 사람은 무술을 연마하고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거나 음악을 즐기며 어떤 사람은 정신을 집중하여 바둑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공놀이하였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정신 수양 등을 하고 있었는데 고요히 앉아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모두 즐거운 모습이었으며 우리들이 온 것을 보자 아주 친절하게 머리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시 큰 법당 안으로 들어가자 4개의 큰 글자가 보였는데 원관노 스님께서 그 글자는 대웅보전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리고 2명의 노스님이 우리들을 영접했는데 2분 스님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중 한 분은 하얀 수염을 아주 많이 길렀으며 다른 분은 수염이 없었다. 그분들은 원관노 스님을 뵙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오체투지의 큰 예를 갖추었다. 나는 나한들이 원관노 스님께 이처럼 예를 갖추는 것을 보고 필시 원관노 스님께서는 결코 보통 평범한 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우리를 손님방 안으로 안내했을 때 나는 대웅전 쪽으로 가서 내부를 모두 둘러보았는데 대웅전 안에서는 향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맑은 향내음이 코에 와닿았다. 그리고 바닥은 모두가 은은한 빛이 나는 흰 돌들로 깔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법당 안에는 한 분의 불상도 모셔져 있지 않았으며 꽃과 향, 과일 그리고 등불과 10여 가지의 공양물만 아주 많이 차려져 있었다. 공양으로 올린 싱싱한 꽃송이는 크기가 가죽공처럼 컸고 모두가 둥글고 빵빵했으며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장식한 등은 아주 많은 빛깔과 여러 무늬가 함께 어우러져 정말 휘황찬란했다. 객청 안으로 들어가니 중천나안의 노스님께서 동자가 가지고 온 물잔을 받아들고서 우리에게 건네주셨는데 잔 속의 물은 흰색이었으며 아주 맑고 달콤했다. 물잔을 가지고 온 동자를 보니 머리에 상투 같은 2개의 댕기를 메고 있었으며 몸에는 초록색 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황금색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옷 입은 매무새가 아주 보기 좋았다. 내가 물을 반쯤 마셨을 때 원관노 스님도 같이 마셨는데 그 물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아주 맑아졌으며 온몸의 피곤이 싹 가시며 기운이 돌았다. 잠시 후 원관노 스님과 중천나한노 스님께서 귓속말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난 뒤 중천나한노 스님이 동자를 부르더니 나에게 동자를 따라가서 목욕하라고 했다. 동자를 따라가자 흰색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청동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에 가득 담아놓은 맑은 물로 나는 얼굴을 씻고 몸도 씻었다. 그런 뒤 나를 위해 준비해둔 아주 청결한 회색의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목욕을 끝내고 나니 한층 더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졌으며 이때 내가 오늘 정말로 성스러운 경계에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마음속의 희열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객청으로 돌아온 나는 재빨리 중천나한노 스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삼배한 다음 부탁드렸다.
장차 불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노스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써 내려갔는데 그 8자는 이렇다. 불자심작, 교유마주. 붓다는 스스로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가르침은 마라가 주인 노릇하네. 그 노스님께서 종이를 건네주어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고 8글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다른 한 분의 노스님께서 나를 위해 설명을 해주셨다. 그대가 이 8글자를 가로 세로, 세로 가로, 좌우, 우좌, 상하, 하상으로 마지막 글자를 나누어 36가지 문장으로 읽어내면 앞으로 100년 안에 불교 정황을 알 수 있고 만약 그 36가지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 나가면 849절이 만들어지는데 이로써 전 세계 불교의 장래 발전 상황과 불교가 중생제도를 마칠 때까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노스님께서는 방 안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다. 동자승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침대가 없었고 단지 몇 개의 매우 우아하고 큰 의자만 있었다. 의자 위에는 아주 부드러운 자수를 놓은 천이 덮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의자에 앉아서 자선하고 있으니 온몸이 곧바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해졌으며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스스로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관 노스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곧바로 의자에서 내려와 방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내가 방을 나올 때 한 분의 스님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인간 세계에 돌아온 뒤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던 스님은 바로 나 자신이 본래 가지고 갔던 껍데기인 나의 육신이었던 것 같다. 원관 노스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너를 데리고 도솔천으로 가서 미륵보살을 친경케 하고 또한 너의 스승인 허운스님을 만나게 해주려 한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다. 그러고는 법당을 떠날 때 중천나안의 두 분 노스님께 인사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원관 노스님께서 내 생각을 이미 하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그들에게 말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가자. 우리 두 사람이 이제 가고자 하는 곳은 바로 도솔천이었다. 1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장은 다음 주 목요일에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